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안식일의 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요, 안식일을 제정했다, 안식일을 세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휴식을 취하셨대요. 여러분, 휴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옛날에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 6일이었다? 물론 토요일 날은 좀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오전 수업만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졌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토요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토요일을 쉬는 날이 아닌데도 토요일 날 일찍 끝나니까 일찍 끝나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뭐 수업도 그냥 뭐 학급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좀 이렇게 토요일 날을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휴식은 중요하죠. 공부하다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의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본질은 휴식이라는 거예요. 휴식.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가 하시던 일이래요. 그가 하시던 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작업이죠. 작업. 작업은 뭐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은어로 말하는 뭐 작업 건다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뭔가를 만들고, 그죠? 뭔가를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업이죠. 여러분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부라는 학업이라는 업자 붙잖아요. 그렇죠? 학업이라는 학습이라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천지창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길로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천지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쉬시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날을 축복하신 거죠. 이날은 특별한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절이나 어떤 기념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일 있죠? 그렇죠? 생일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렇죠? 복된 날이죠. 태어난 날 축하해. 네가 있어서 참 고마워. 라는 것을 뭐 가족들이, 뭐 친구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죠. 기념일이죠. 결혼하면 결혼 기념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아이를 낳고 나면 또 아이의 어떤 생일이 또 있겠죠. 또 뭐 가족마다 또 개인마다 어떻게 기념일로 정해놓은 날들이 있겠죠. 뭐 사귀다 보면 100일도 있고 200일도 있고, 그렇죠? 교제하다 보면 또 나중에. 그럼 기념일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이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다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카다쉬, 이건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격리되죠. 그렇죠? 거리를 떨어져서, 그렇죠? 뭐 방문이 있던 방문을 닫고, 그렇죠? 뭐 비닐로 막고 이러면서 격리하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은데
쓰레기를 딱 한쪽으로 치우고 깨끗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구별해 두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은 나머지 6날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에는 성수동에서 모이자 뭐 이런 얘기 아니죠? 그렇죠? 주일 성수 들어보셨죠? 박찬환 집사님, 우리 선생님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잘 못 듣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런 한자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옛날 어른들은 주일 성수 해가지고 이 개념을 철떡같이 지켰습니다. 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파도 심지어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는 노동을 중지하고 쉬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이날만큼은 하던 일을 멈춰. 지금 여전히 보수적인 어떤 교단에서는 뭐 저기 내려가면 지역에 가면은요, 저 밑에 지역 경상도 지역 가면은 고신이나 이런 데서는요 아직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지켰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언제라고 했어요? 지금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읽으라고 물론 그게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지금 사람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써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이 과연 주의 성수라는 이 노동을 중지하고 쉰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고대 사회에는요 계층이 있습니다. 계층. 우리나라도 불과 뭐 한 150년만 올라가도 어떤 게 있었어요? 신분이 있었죠. 신분.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고 막 그랬죠. 중간에 뭐 상인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대 노예제는 더 많은 계급들이 있었겠죠. 주로 나눌 수 있는 계급은 노예와 주인이에요. 노예와 주인.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이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은 누구의 몫이에요? 노예들의 몫이죠.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어. 야,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저주를 받은 애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지배자들, 이 주인들이 가혹한 중노동을 시킵니다. 가혹한 노동을 다 시키는데도 휴식을 주지 않아요. 쉴 수 없게 해요. 매일같이 같은 날이 반복되는 거 생각해보세요. 월화수목 금금금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월요일만 되면 막 월요병 생겨가지고 막 가기 싫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 막 월요일만 되면 학교 가기 싫고 막 월요일날 아침에 양치하면서 막 벌써 그냥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엄마들은 뭐 월요일날 좋을 수도 있겠다. 엄마들은 너네들 학교 보내고 쉬실 수 있으니까. 근데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는 더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땠냐면 죽을 때까지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들어 죽거나 뭐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염전 노예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염전에서 이 사람을 정말 동물처럼 사육하는 것처럼 일은 다 시키면서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치료도 안 해주고 그런 일도 우리가 굉장히 보면서 경악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염전 노예 같은 사람들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뭐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로 많은 노예들이 채석장 뭐예요? 돌 캐는 거예요. 돌. 쓸 수 있는 돌을 막 캐내고요. 광산, 그렇죠? 광산이나 뭐 보석을 캐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 많이 불려갔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일해요. 그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 노동이 굉장히 가혹해요. 이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요, 십계명 서두에 십계명이 등장하기 전에 서두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은 특별히 한번 음악을 들어볼게요.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음악을 한 곡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노래가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들어봤죠? 가거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에 얹혀 가서 산기슭이나 언덕에 앉아보라. 따끈하며 부드러우며 흙냄새 나는 조국 땅 산들바람 부는 곳에 요단강 뚝에도 가보고 버려진 시온탑에도 가보라. 내 조국 참 아름답지만 잃어버린 오 추억이여 참 아름다우나 비참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던 노래, 뭐 광고에도 삽입이 되기도 하고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직역한 내용을 제가 들려줬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이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등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상황랑 같은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쫓겨나서 고향 땅이 침공당해서 점령당해서 이제 다른 나라 타국에 와서 굉장히 노동의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걸터 앉아서 꽤 많은 인원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같이 노래를 불러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식이 없고 중노동을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출애굽시켜 주셨다고요.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휴식이 없는 이 노동자들에게 쉬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이 출애굽 이전부터 그 전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 사역을 이제 멈추시고 쉬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일하지 않고 어찌 보면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노예를 부리면서 살기를 선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 휴식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매일 쉬니까, 매일 노니까 쉬는 날이 따로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사는 이런 계급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역행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젊은 시절에 막 후딱 벌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욜로 생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 거야. 이거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노동을 하지 않고 노예를 부리면서 그 일을 대신 시키면서 온갖 사치를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사치하면서도 불만족하죠.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꾸 행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이 최고야. 야, 행복한 게 최고지. 그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행한 삶을 마감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행복에 미치지 못했거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도시의 문명을 창달한 주인공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웠다는 것은요, 노예들한테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방이거든요, 해방. 인디펜던스 데이. 근데 이 노예를 사용하는 사용주들한테는 뭐예요? 재앙이죠. 그게 손해죠. 내가 이제 일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데? 나 대신 일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재앙입니다.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되지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이 당시에 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 도성의 인구의 절반이 바로 노예들이었던 거죠. 절반 이상이. 그러면서 이들이 육체 노동에 종사했어요. 이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건물을 만들죠. 계속 무언가를 바꾸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잖아요. 그래서 채석장과 산판과 광산에서 이 노예들이 일하는 거죠. 여러분, 도성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도시라는 것은요, 결국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문명입니다. 자신을 위해 창조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먼저 했을까요? 우리 뒤에도 나누겠지만, 잠깐 나누겠지만, 도시 문명은 가인이 최초로 건설했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조가 가인인 셈이에요. 그렇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 가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 전에 이루어졌죠. 이 도시 문명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정기적으로 휴식이 있었다는 거죠. 휴식이 있으니까 노동할 때는 어때요? 기쁨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노동의 생산물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언제나 보기 좋은 거예요. 휴식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휴식이 없으면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날마다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휴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노예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노예가 감히 쉴 수 있겠습니까? 쉴 수 없죠. 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두 제국한테 통치를 당해요. 첫 번째는 바빌로니아 제국이었는데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폭거가 심했어요. 그래서 얄짤없었어. 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준수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패권을 잡았던 이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는 이 비교적 관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식민지를 지배할 때도 굉장히 폭거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영연방이라고 하죠. 영국 사람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영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느슨하게 풀어줬거든요. 관용적인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 관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안식일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노예 노동이긴 하지만 생산량만 맞추면, 니네가 이 정도만 맞추면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장 이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요, 문단부호, 문단을 맞추는 파투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을 때 1장, 2장 뭐 이렇게 읽지만 그렇다고 1장에서 딱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한 문단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의 모든 이야기가 일단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 기사만 보는데 우리가 4주가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영화 예배도 드렸고, 그죠? 중간에 추석 때는 다른 말씀 듣기도 했지만 총 4주가 걸렸어요. 오늘 이 안식일을 제정하는, 왜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시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가 다를까요? 겉으로는 우리가 자유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노예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공부의 노예, 그렇죠?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쉬라고. 쉬어. 안식을 누려. 뭐예요? 안식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기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이 어떤 개념입니까? 주일 성수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서로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더러 쉬라고 말씀하세요. 뭐 시험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뭐 큰 과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어. 은연아, 오늘은 쉬어. 희재야 쉬어. 윤주야 쉬어. 진수야 쉬어.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쉼으로 인해서 이 안식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쉬는 순간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론 그 일들에 또 그 학업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를 억죄고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